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5장 그리고 26장 말씀입니다. 25장 말씀부터 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다른 법.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26장입니다. 토지소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거룩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의 복으로운 백성.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가 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가 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5장, 26장 말씀은요.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또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서 200만 명이 되는 큰 인구니까 이들이 지켜야 될 사회적인 어떤 규례와 법칙들, 원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양한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귀한 정신, 그곳에 흐르는 귀한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잘못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에게 엎드리라고 해서 매를 치도록 태형을 명령했어요. 아무리 그가 잘못했어도 40까지만 때려라. 40대 이상 때리면 이제 잘못하면 불구가 되고 정상적인 삶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때릴 경우는 그 사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긴 마음이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40까지,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또 곡식을 이렇게 떨 때 소가 이제 함께 일하는데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뭐예요? 소가 좀 옆으로 먹는 거 그 정도는 봐주라는 거죠. 망을 씌워가지고 소에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옆에 있는 곡식인데 먹지는 못하고 일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짐승에게도 기본적인 생존권 어떤 이런 거는 좀 보장해줘라. 그 다음에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이제 형제들이 해야 되는 것도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최소한 것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요. 그 사람의 삶에 정말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어떤 인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 그런 것들은 보장해 주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잘못했죠. 잘못되면 거기에 맞는 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규칙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로 이것을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 그러면 좀 마음의 넉넉함, 마음의 어떤 공간, 마음에 어떤 쿠션이 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주머니에 저울추죠. 저울이 있는데 큰 것과 작은 것 갖고 다니지 말고 또 옛날에 우리 곡식물을 이렇게 재는 되라 그러죠. 이 되라고 하는 것도 큰 것, 작은 것을 갖고 다니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되지만 조금 크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내 유익에 따라 이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인생이 되라. 우리의 인생이 공정할 때 하나님께서 길리라. 그 얘기 뭐예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잠깐의 유익 때문에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이 많은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되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 4월에 어제는 통일학교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4월에 또 오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쯤 그동안 쭉 해왔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학교가 세종에서 열립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가 뭐 우리가 늘 할 때마다 열리긴 했지만 그동안 기존에 있던 아버지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성과 우리 교회의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담겨질 수 있도록 고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대전에 있는 분들, 세종에 있는 분들이 함께 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역시 토요일 날 하는데요. 4주 동안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서적인 아버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좀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광고를 할 때마다 또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마다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문제 있는 아버지들,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아버지들만 참여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모범적인 아버지들도 내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하겠다는 분들도 한 번쯤 점검하고 도전받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셔서
4월부터 있는 이 아버지 학교에 많이 참여하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무너진 아버지 상 때문에 가정들이 힘드는데 그런 가정 되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